1절부터 58절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곳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동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자그마한 항구 도시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의 이주민들이 정착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의 수도로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여러 신들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는데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도시로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 에베소에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 시기에는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안 되었던 탓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내세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지금까지, 그 당시에까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흔히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무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은 역사에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28장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주장한 이 말이 널리 퍼져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의 많은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코웃음 치면서 거짓말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설교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우리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좀 길지만 여기에 보면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를 잡아다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빨간색 글씨만 좀 읽어드리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 위협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이 유명한 표적이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 이 부활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유대 종교자들이 불러다가 위협하면서 막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고린도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분위기는 부활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써 부활이 정말 진짜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내 성령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맞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는 성경대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은밀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8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게바에게 보였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본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그리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진실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8절의 말씀에서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근데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던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계신 주님이신데 바울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연구했겠습니까? 그가 과거에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그는 가말레엘 문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이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몰랐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연구를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고 복음 사역의 길에 나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의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1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증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든가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성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말하듯이 또 보여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번 땅에 콩을 심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땅에 콩을 심는데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되게 성실하시고 성학자이셨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어린 나이에 따라서 하기가. 그러면 콩을 하나하나 심어야 돼요. 발로 밟아서 그 콩을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콩을 두세 알씩 뿌리고 흙을 덮는 건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콩을 갖다가 한꺼번에 막 한 뭉툭이 이렇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콩을 심어보면 콩이 나죠? 콩이 납니다. 이 콩과 이 똑같은 열매가 콩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콩은 그 땅에 떨어진 그 콩알이 다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콩이 또 올라오고 이와 같이 여러분 부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현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죽고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나와 부활하게 될 나는 연관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육신, 이 몸이 똑같이 그러나 다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에 프랑스에서 이런 고고학이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2000년이나 된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꽃씨가 있었습니다. 꽃씨가 2000년이 지난 무덤입니다. 근데 그 꽃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시 살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 우리도 다 죽고 다시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전혀 다른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부활했는데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그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합니까? 자,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어떠여 그들을 위하여 수를 받느냐 또 어떠여 우리가 언제나 위를 누르지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신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고 드러나느니 나는 날마다 지키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목처럼 부활이 없다면 다 것입니다.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즐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그때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린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받는 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이 부활 시에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도 참고 목숨도 버리고 때로는 숨겨야 할 때는 순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헛거예요. 그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천국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살과 피로 구성된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을 잘 가꿔요. 그죠? 가꾸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 육신을 가꾸는데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육신은요,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몸이에요. 이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9절, 5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흙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요, 지옥에서 형벌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아까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4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늙은 것으로 심고 영원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이 육신은 약한 몸입니다. 이 육신은 늙고 병들기 쉬운 이 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좀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갑자기 뭐 가슴 위가 이렇게 뭐 갑자기 아프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와요. 근데 이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몸은 썩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몸을 입어야 되나요?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부활이 왜 중요해요? 이 땅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마지막 승리이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승리.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천하게 살았든지 귀하게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부하게 살았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형태는 다 지역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70, 80 길어야 100밖에 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께서 소천하셨잖아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죽음에 앞서서 마지막 메시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간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비록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삶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요, 핵심되는 가장 큰 약속의 성취를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